번째 파 3강을 강의를 해 주시고요. 성교한국의 이대행 선교사님께서 강의를 해 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미 준비되어서 나오셨는데요.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예, 간단하게 선생님 자기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화면을 공유하는 중이고요. 성교한국에서 저도 29년 차입니다. 29년 동안 성교한국에서 한우물 파괴하면서 지금 계속 섬기고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또 많이 뵌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일성교회가 성교한국에 시작을 했고 또 주일성교회 회원단체로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그 간사 수련회에 사실 이 램스에서 다루는 몇몇 주제들을 전격적으로 이렇게 다루신다는 거가 너무 놀라웠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보기 원하시는지 같이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3 아들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고 또 남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고요. 고3 아들이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고3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지금 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간을 잘 지나가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대학을 혹시가 아니지 꼭 가야 되지. 네, 가게 지금 수시랑 이런 것들 다 썼지만 정시를 조금 더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캠퍼스 만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강의하면 되겠죠? 네,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그 창조 세계를 돌보는 하나님 백성, 이게 3장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3장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제 3장이 창조 세계, 또 돌본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또 지구온난화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지구가 많이 아픈데, 난방 줄이고, 또 우리가 에어컨도 줄이고, 내복 입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가 지구를 수혈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로 심심찮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조 세계에 대한 생각들을 이게 선교와 어떻게 연관을 시킬 수 있을까? 이게 지금 3장을 보는 중요한 관점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전에 잠깐만요. 제가 이거 그 타임을 누른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예, 타임을 눌렀습니다. 예. 조금 전에 최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2장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2장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어떤 사이즈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사역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복음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들도 그런 한계가 있지만 또 우리가 섬기는 많은 한국 교회의 또 젊은이들의 대학생들의 그 생각 안에 이런 한계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역자들조차도 굉장히 그 부분적인 개념, 자기가 경험한 것들 이런 경험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좀 이렇게 그 담으려고만 하는 하나님 복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생각들을 안 하려고 하는 본능적 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죄성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오늘 다루는 그런 내용이 아마 이런 면에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넓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2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선교가 어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혹은 사도행전 또 마태복음 28장 여기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창조와 새 창조의 그 그림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의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 아마 여러분 자세히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반복하지는 않고 이 3장은 2장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3장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다시 리마인드 차원에서 이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조금 전에 한 거. 네. 이 관점에서 얘기를 계속 풀어가 봅시다. 흔히 선교하면은 우리가 뭐 아브라함 때부터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예수님 초대교회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지금의 선교의 형태가 일어났던 현대 선교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1792년에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영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인도로 도착하면서 현대의 선교가 시작이 됐다. 보통 이제 랄프 윈터 박사의 그 역사 분석에 의하면 주로 이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해안선 선교 시대, 또 그 다음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해안선 시대를 넘어와서 상하이에서 중국의 내륙으로 가면서 내륙 선교 시대라는 그 시대가 열리게 돼요. 또 그리고 카메론 타운젠드라는 사람이나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이 내륙이라는 지리적 환경에서 사회 또 혹은 종족, 인류학적 관점에서 미전도 종족 혹은 이제 족속 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면서 사람 혹은 사회학적 개념으로 이렇게 전환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 안에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중첩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죠? 해안선과 내륙이 중첩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해안선 시대에 이제 주로 이해를 했던 사람들은 허드슨 테일러가 내륙에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무슨 소리입니까? 해안선 시대에서 우리가 웬만한 항구 다 들어갔으니까 이제 선교 끝났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는 그런 모라토리움이 있었어요. 이제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내륙 선교 시대와 족속 시대의 그런 개념에서 나이지리아에 복음이 다 들어갔는데 무슨 또 나이지리아에 또 이렇게 쪼개가지고 종족을 이해해야 됩니까? 그냥 나이지리아에 교회가 들어갔으니 여기는 복음화가 된 겁니다. 라는 개념의 사람들과 아닙니다. 나이지리아에 수많은 종족들이 있고 자기네 그 언어와 또 문화가 다 다른데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개념들이 이제 막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역사나 새로운 시대가 넘어갈 때 그 개념의 전환기에 이 전환기라는 관점의 패러다임 전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역동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새로운 시대에 맞춘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21세기는 실제로 지금 그 랄프 윈터나 도널드 맥가브란이나 했던 미전도 종족 시대가 여전히 유효하냐, 또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한 대로 쓰는 게 맞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지식을 배울 때 런을 하죠. 런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알고리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에 이제 우리의 그 대뇌나 뭐고 이거 이해하는 폭에서 한계가 있고 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고리들이 새로 조성이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이거 끈을 끊어줘야 되거든요. 이것을 언런에 가죠. 내가 배운 게 우리가 진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게 변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 수용성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수용성이 잘 안 되면은 계속 내가 원래 이해했던 게 이게 맞아. 난 도무지 바꿀 생각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수용성을 가지고 자신의 그런 원래 런의 틀을 조금 교정을 하게 되면은 리런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는 계속 바뀌니까. 해안선 시대, 또 내륙 선교 시대, 종족 시대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럼 21세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 관점에서 오늘 틀을 혹은 저희가 램스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한국 선교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지금 틀이 확장되는 혹은 재구성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인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선교를 미전도 종족 선교가 제일 중요하고 영혼구원만 제일 중요하다. 영혼구원이 그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혹은 그 외의 거는 선교가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3, 40년간은 계속 그런 의미에서 깊은 헌신과 또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한국 선교가 발전해왔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이걸 잡아야 되는 부분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총체적 선교라는 영역을 다시 생각하게 된 그런 그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했던 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시대를 갈수록 우리가 이전에 했던 틀을 훨씬 더 넓게 봐야 하는 그런 시대적 정황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선교라는 개념이 이렇게 히브리어에서 실로아흐,
실로아오는 실로암이라는 말,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말이죠. 아포스톨로스, 사도들, 미시오, 미션, 선교. 이게 갈수록 사실은 선교에 보내심 받은 본질이 조금 흐릿해지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개념에서 선교에 대한 개념을 다시 우리가 그 본질, 실로아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개념에서 요한복음 20장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1장을 자세히 살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선교에 대한 이 명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세계 전체를 위한 웅대한 목적 아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과 그 목적에 따라 행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 이게 선교라고 이 크리스 브라이트는 20페이지에서 아주 이렇게 집약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질문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지? 라고 이제 질문을 해야 하고 또 내가 보내심을 받은 그러니까 우리는이라는 공동체가 이 교회죠.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고 이 교회가 놓인 세상이 많이 달라질수록 질문은 계속되지만 이 답은 많이 달라지겠죠. 거기에 속한 나는 이 보내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선교적 질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오늘 창조세계에 대한 질문이 어쩌면 여러분들과 제가 속해 있는 모든 환경에서 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캠퍼스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좀 발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20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수로서 대문자 M을 쓰는 미션. 선교가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에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 이게 이제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를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선교, 미션스라고 하는 소문자와 복수형을 써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큰 그림에 동참하는 다양한 방식이라는 거죠. 뭐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았기도 하고 간사로 혹은 주부로 혹은 뭐 사업가로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의 그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참하는 다양한 방식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루는 게 하나님 백성 선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해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일. 이것을 로잔 언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이제 하나님 백성의 선교의 중요한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지금 15장까지 쭉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온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했을 때 세상을 교회는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는 신도와 돈은 얻었지만 나머지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모두 잃어버렸다. 교회가 많아지고 커지면서 그들이 소유하게 된 힘과 부는 증진되었지만 정치, 사회, 문화, 교육, 과학, 윤리, 예술, 환경, 모든 창조의 영역, 다양한 영역들을 잃어버렸다라고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 중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와 세상에 대한 생각들 또는 교회 사역과 사역자가 아닌 그 이원론적인 의식들이 사실 한국 교회와 또 미국 교회 또 서구에서 넘어온 그런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거는 성스러운 일, 이거는 뭐 세속의 일. 이런 형태로 우리가 자꾸 이원론적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 면에서 오늘 환경에 대한 이슈를 한번 다뤄봅시다. 제가 두 가지 현상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CO2, 겨우 1도씨가 올라가서, 평균 기온 1도씨가 올라갔는데, 1도씨 가지고 뭘 그래.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 근데 실제로 과학자들이 인류 역사상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급격하게 기온이 변화된 건 처음이라.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1970년 이후에 지금까지 약 40년간 배출한 온실가스가 이전에 220년 동안 배출한 가스의 양과 맞먹는다. 그로 인해서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도씨를 상승했는데 여기서 0.5도가 더 넘어가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0.5도 정도밖에는 여력이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난 40년간 1도가 올랐다면 0.5도는 훨씬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기 전에 이미 지구가 어떻게 될지, 이제 지구의 종말이 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실 거라고 저희는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나이브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관찰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생각하는 게 합당하다는 거죠. 이 사진은 2018년에 소니 픽처스에서 1등을 했어요. 이탈리아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인데 이분은 인도 남부 지역의 농부의 아내입니다. 이분의 남편이 얼마 전에 이 사진을 찍기 전에 자살했어요. 이분의 남편은 농부입니다. 여러분, 남부 인도만 해도 지난 40년간 약 6만 명의 농부가 자살을 했습니다. 하루에 6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6명의 농부가 자살했는데 이 농부가 왜 자살을 했을까요? 인도 남부가 주로 이제 곡창지대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가 계속 계절풍 때문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계절풍이 계속 부니까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니까 계속 농작물이 안 되죠. 거기 농작물이 안 되는데 농부가 너무 이렇게 난 농부인데 농사를 못 지으니까 자괴감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농작물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다음에 또 농사를 지어야 하니 먹고 살려니까 빚을 얻는 거예요. 또 이게 그 농사를 지으려니 거기에 대한 자금을 계속 얻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농부가 자살하는 중요한 요인은 이 농사의 실패로 인한 빚의 증가. 이 빚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인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인도 남부 또 인도 북부 전체적으로 메뚜기 떼가 또 계속 휩쓸고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러면 인도 이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에 얼마나 기여를 했을까요?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에어컨을 자주 쓸까요? 자동차를 많이 사고 다녔을까요? 온갖 전열기구로 다 썼을까요? 이 사람들이 메탄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굉장히 중요한 주범인데 메탄가스의 주범이 소들이거든요. 소예요, 소. 근데 소가 왜 많으냐 하면은 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 많냐면 우리가 많이 먹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힌두교도니까 소를 안 먹겠죠? 가장 지구 온난화에 많이 기여한 사람이 가장 적게, 가장 나중에 이런 영향을 받는가 하면 가장 적게 기여한 사람이 가장 치명적으로 가장 빨리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 일들이 지구 온난화의 문제와 우리가 결코 연관이 없다라고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걸로 인해서 죽어가야 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반려동물 키우십니까? 어떤 권사님이 반려동물이 죽었어요. 댕댕이가 죽었는데 목사님한테 부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우리 댕댕이가 천국에 갈까요? 막 물어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유 권사님 무슨 댕댕이가 천국을 갑니까? 아유 그 동물들은 천국에 못 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물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교회를 끊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려동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한국에 엄청나게 많아요. 1000만 명이 반려동물 인구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 살았는데 반려동물이라는 이름 자체도 굉장히 인간의 관점이죠. 동물들이 인간하고 살고 싶을까요? 수의학과 전공하시는 분은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위생, 또 그 반려동물에 대한 그 이해, 사실 불가능한 얘기죠. 천국에 가냐 안 가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반려동물에 대한 이슈들을 볼 때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반려동물이 이렇게 예쁜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예쁜 강아지를 생산해야 돼요. 어떤 수의학 하시는 분이 어떤 그 예쁜 강아지가 구조돼서 왔는데 얘가 거의 막 그 학대를 받다가 그래서 얘가 이제 아파가지고 얘를 수술하려고 배를 갈랐는데 배 안에 장기가 온통 엉켜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일종의 그 강아지 생산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강아지 꺼내고 그냥 불법으로 다 묶어버리고 계속 꺼내고 이러니까 얘가 한 40마리를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장기가 거의 다 엉켜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온전하지 못한 생산 과정, 이게 왜 생길까요? 돈이에요. 예. 얘네가 돈이 되거든요. 인간들이 왜 돈이 되냐면 인간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기에 자기 욕망이 투입되고 욕망의 또 다른 근원은 외로워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이 문제가 지금 엉켜요. 그러면 인간이 왜 외로워질까요? 네.
그 인간의 기본적인 사람의 가정의 해체와 또 여러 가지 인간성의 상실과 산업화된 사회, 돈에 대한 문제, 굉장히 복잡한 이슈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신학과 저는 연결이 많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려동물의 천국이냐 아니냐, 이것은 창조세계와 연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창조세계의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상태가 가장 아름다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왕권을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형태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창조세계 왕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임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임무요? 이 창조세계를 너희가 잘 돌봐라. 이것을 잘 경작하고 잘 지켜라. 이 경작한다는 말의 아바드는 섬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샤마르라는 말은 그 말은 돌본다는 얘기죠. 지킨다는 말은 돌보고, 우리가 아바드라는 말은 섬기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을 인간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것을 죄로 인해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착취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그런 그 황당한 논리를 우리가 지금 창조세계에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세계 나를 위해서 내가 엄청나게 착취를 해도 별로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왜곡한 개념이죠. 우리가 왕에게 그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왕의 뜻을 따라서 이것을 돌보고 지켜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피조물의 고통이 우리의 타락과 더불어서 지금 계속 피조물이 고통하고 있는 형태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 크리스 브라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약의 창조세계의 목적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세계가 온전해질 때 생물과 무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삶과 창조세계가 완전하게 결속돼 있어서 우리가 고통받고 타락했을 때 이 창조세계가 같이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세계가 인간의 그 타락에 대한 이런 일들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땅이 슬퍼하고 들짐승이 공중에 나서 다 쇠잔해지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고, 왠지 지금의 시대를 막 이미 이제 호세아가 예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연하고 우리가 달라.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어. 우리는 자연과 다르고 우리가 제대로 돼야만 제대로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자연이 뭐 어떻게 회복되는 것보다는 인간이 더 중요해 라는 논리가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추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구원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이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이 창조세계를 포함한다. 댕댕이가 죽어서 천국을 가는가 안 가는가는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데,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듯이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물들인 댕댕이들 혹은 바위들 혹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이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5장에 나와 있는 게 그거잖아요. 뭐 사자가 풀을 뜯고 뭐 뱀하고 이게 같이 살고 있고 이리와 염소가 같이 놀고 있고 같이 풀을 먹고 있고,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상함도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속의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 모두에게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68페이지 보면 이게 이제 이 장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우리는 창조세계 바깥으로 구속받은 것이 아니라 구속된 창조세계의 그 창조세계 자체 일부로서 구속받은 것이라는 거죠. 구속의 은혜는 모든 창조물들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존재 자체는 우리가 그 창조세계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이 창조세계를 포함하는 그런 총체성을 갖게 된다라는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 창조와 구속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되었다라는 거죠. 평화, 샬롬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은
인간과 인간의 화해, 인간과 인간의 화해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인간과 인간의 화해, 인간과 그 창조물의 피조물들의 화해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돌봐야 하는 것은 자연을 망가지면 우리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더 선한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조명되는 마땅히 행할 바로서 우리가 자연을 섬기고 지켜야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간에게 좋은 소식이라면 전체 창조 세계에도 해당이 되고 전체 창조 세계를 위한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도 전체 창조 세계에 대한 선한 행동과 그런 선한 그 선포를 포함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태학적 활동을 하는 게 우리의 그런 어떤 미션의 일부가 아니라 사실은 총체적인 영역에서 창조와 구속적 차원의 그 양면성을 모두 충족시킨다라고 크리스 브라이트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런 그 그리스도의 그 화해와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한 구약과 신약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 새 창조의 개념에서 골로새서 1장 19절을 함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말씀이 모든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안 들리시면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돌들이 기뻐한다고 했거든요. 막 돌들이 그 냇가를 흘러가면서 막 돌들이 막 붕탕붕탕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 나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이 그냥 날아다니고 혹은 바다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찬양을 가장 잘 못하는 게 우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은 정말 제한된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만물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찬양을 계속 연습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일들을 어쩌면 막고 있거나 혹은 그 일들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와 세상의 변화 그리고 선교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요? 선교는 계속 변화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선교의 영역과 선교에 대한 그 책임들 혹은 그런 인식들은 굉장히 변화가 돼요. 예를 들면 로잔이라는 그런 그 복음주의 운동이 있는데 이 로잔이 한 40년 동안 1974년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모임과 또 여러 복음주의자들의 연대를 통해서 다양한 이슈들을 다뤄왔는데 특별히 이 시각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옛날에는 1차 때 1974년 복음 전도가 진짜 중요하다고 많이 다뤘는데 지금은 복음 전도를 되게 적게 다루네. 이 사람들이 전도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영역들이 굉장히 총체적인 시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를 들면 타문화권, 뭐 글로벌 이슈, 사회 변형 이런 영역들이 지금 확장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 복잡해지고 이슈들도 너무 이 그 글로벌한 환경 또 여러 가지 글로벌한 그 연관성, 이 다양성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 복음주의 교회와도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삶과도 되게 밀접한 거예요. 한 곳의 전쟁이 그곳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로잔에서 다루는 다양한 영역들이 우리가 다루는 삶의 영역과 굉장히 뭐 이렇게 일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직업에 대한 이슈들, 도시화에 대한 이슈들, 문화예술의 문화예술이 선교와 연관이 있나요? 굉장히 깊이 연관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정보기술, 미디어, 생명환경. 여기 생명환경, 이것을 이제 영어로 크리에이션 케어라고 하는 영역으로 다루고 있는데, 사실 영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크리에이션 케어 쪽이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켰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환경 문제가 선교와 연관이 되나? 아직은 지금 이게 우리가 초창기에 대한 이슈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생명과 환경에 대한 크리에이션 케어 이슈가
사실 굉장히 탄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선교의 이슈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차지하게 될 거고, 그게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삶에 또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그 학생들과 사실 저는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자본주의와 생명의 환경의 이슈들은 사실 굉장히 밀접하죠. 뭐 디아스포라는 지금 지구가 이미 우리나라에도 215개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통계청에서 통계를 봤는데 어제 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봤거든요. 215개국, UN 가입한 국가 대부분이 우리나라 와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하나 다 쉬어봤어요. 진짜 모르는 나라 이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일들. 디아스포라의 영역들이 환경과 또 여러 가지 그 종교와 또 거기에 따른 문화, 그 형태를 계속 이제 확장시키고 있는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의 절반의 사람이 굶주리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요? 왜? 아직도 굶주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엄청난 재원이 투입이 됐지만 여전히 그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나아지는 것 같지만 다시 원상복귀 막 이런 게 됩니다. 왜 굶주릴까요? 네, 우리의 이슈들과 많이 연관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 국가가 아닌 건 다 아시죠? 농지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농지가 없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농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없대요. 그래서 개발 자본은 이제 이 사람들도 없으니까 우리가 갖다가 공장 짓고 이거 좀 없애버립시다. 막 이러면서 자본의 논리가 거기 들어갑니다. 점점 우리는 먹을 것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키워야 되니까 많은 화학 비료들이 투입이 되고, 인간은 점점 더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유기농이나 혹은 농지를 많이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우리 대가를 지불하지 않죠. 근데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빈익빈 부익부의 그 자본의 흐름과도 연관이 돼 있고, 너무 한쪽에서 너무 많이 먹어서 배 터져서 죽고 한쪽은 너무 많이 못 먹어서 배고파 죽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현상이 여전히 지금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북한이 지금 고난의 행군 이후에 가장 지금 그 식량 자원이 가장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주 위기래요. 영양 결핍 지수는 세계에서 4위고요. 이게 심각 단계, 아주 제일 치명적인 데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인데 북한은 아주 심각 단계로 지금 세계 그 식량 관련된 기구에서는 계속 그렇게 리포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다이어트 하느라고 다이어트 시장이 정말 계속 확장되고 있고 계속 먹어대고 우리의 그런 음식물 쓰레기는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불평등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자원의 분배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현상들이죠. 근데 에코 프렌들리라는 그런 그 에코 전문점을 가보면 가격이 다소 비싼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를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의 연관은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불편을 감수하려고 하는, 싼 옷을 많이 여러 번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돈을 모아서 지속 가능한 옷을 사야 하는 그런 결단, 좀 유행에 뒤떨어질지라도 혹은 그런 일들이 어쩌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말로 간단하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을 우리가 기꺼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지금 굉장히 복잡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유럽은 수년간 엄청난 가뭄에 진짜 이렇게 그 물 부족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요. 되게 심각합니다. 많이 이슈가 안 돼서 그렇지 되게 심각하고요. 뭐 호주의 산불은 여러분들 잘 아셨을 거고, 지금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죠. 시베리아 산불 복잡합니다. 브라질에서 지금 꺼지지 않아요. 근데 브라질은 사실 자연적 현상이라보다 인재가 더 많습니다. 화전민들이 계속 이제 그 불태우는 것을 정부가 방임하면서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이게 나무가 없어지는 거는 우리의 그 호흡권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나 질병, 제가 아까 반려동물 얘기를 했는데 반려동물 중에 많은 또 하나의 문제 중에 하나는 유기동물들이거든요. 근데 유기동물들을 수의를 전공하신 분들이 봤을 때 우리가 모르지만 얘네가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팬데믹이 박쥐한테서 오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연이 우리에게 반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홍수로 우리가 이제 좀 지난 여름도 굉장히 복잡했지만 이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최근에도 그 태국에 엄청난 홍수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상기온들이 계속 일어나죠. 여러분들 덴버라는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도시에는 하루에 어제는 영상 30도까지 올라가는 그 더위에서 오늘은 예를 들면 영하 2도인 폭설이 내리는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메뚜기 떼가 지금 기형적으로 농작물을 갉아먹습니다. 메뚜기 떼가 계속 지금 동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까지는 아직 안 왔는데 중국 남부만 해도 메뚜기 떼 습격을 받았죠.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식량을 지금 갉아먹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되게 심각한 뉴스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홍수로 인해서 홍천 지역의 벼 수확량의 70%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 관리를 하는 주체들이 물론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인간에게 역습할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플라스틱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맨날 쓰시는데 마스크가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몇만 장이나 나올까요? 수십억 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마스크로 인한 지금 여기 이제 이거에 여기에는 없지만 마스크가 이제 둥둥 떠다닐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책임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을 방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되게 작은 일이에요. 이게 지구를 전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좀 줄인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세상이 멸망하는 것 혹은 세상이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 한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움직일 수는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옳은 일을 함으로써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들의 가치를 보여주고 이것을 한 사람씩 우리가 확산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에 대한 이슈들 또 여기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이슈들을 너무나 크게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개선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이게 조의선교회 안에 이 간사님들이 모여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박선영 간사님도 계시지만 어쩌면은 되게 하드하게 우리가 하드코어적으로 결단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뭐 되겠어? 라고 하지만 우리가 안 하면 시작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조의선교회를 통해서 학생단체 또 여러분들이 티칭하는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가 지금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뭔가 회복에 대한 실마리를 연구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너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어떤 에너지 자원에 대한 그런 일들을 연구하는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자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자원이 있을 거야. 이 부분을 우리가 연구해 내는 일을 어쩌면 네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처음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3.11 동경 대지진이 동경이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일본 크리스찬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정말 똑똑하고,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제발 이 친구들에게 도전해서 원자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에너지들,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는 에너지들을 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도전해 주세요. 한국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저에게 막 도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2012년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가장 첨단, 프론티어에 계신 그런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과 제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이 시대의 사명이 아닐까, 또 우리 작은 개개인의 참여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창조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들 마치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 소그룹에서 나눌 내용을 3가지 질문으로 잡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뭐 강의를 듣고 또 책을 읽으면서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거야말로 이렇게 학생들이랑 할 수 있는 가장 빨리 실천할 수 있는 선교 사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동시에
가장 어려운 선교 사역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뭐 당신이 변해야 합니다 이렇게 늘 얘기하다가 우리 스스로가 변해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생각을 했고요. 아마 뭐 간사님들이 다 공감하시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더욱 이게 나 혼자 결심하기보다는 그냥 공동체가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하자고 했을 때 서로 지켜보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특별히 간사님들은 앞장서서 학생들한테 이거 하자 그러면 최소한 간사님들은 더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또 이 전체 발표를 또 들으시고 또 마무리도 해주시고요. 또 그 사이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 환경 문제, 창조 세계를 돌보는 문제를 고민하면 항상 인구수가 문제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타노스처럼 인구수를 없애는 게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은데, 강상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셨는데요. 이 답변까지 해가지고 우리 이대행 선교사님이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 나왔죠. 인구를 억제하는 것. 뭐 우리나라 인구 한 5,100만 조금 넘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줄어들 이렇게 역피라미드 형태로 이제 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구수에 대한 부분은 생명의 탄생과 연관이 돼 있는데, 이제 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한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 이 책을 쓰신 이제 스위스 제네바 대학에 지금 은퇴하셨지만 장 지글러 교수가 한 얘기가 있어요. 당시에 한 67억 정도 되는 인구, 지금은 74억에서 76억 아마 조금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67억의 인구 중에 절반이 굶주리는데, 사실은 세계 식량은 100억이 넘도록 100억이 넘는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런 그분이 유엔의 식량 조사관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통계를 제가 보면서 이게 어떤 왜곡이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사는 게 크게 문제는 없는데, 사실은 지구는 그 정도 수용 가능한데요. 문제는 이게 이제 큰 양극단화돼 있다는 거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28만 명의 세계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약 8천조 원 늘어났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깊이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는 문제, 이제 환경에 대해서 고통받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실제로 이제 과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용의 근거가 자본의 논리가 있고, 비니핑 보이프가 그래서 자본을 많이 생산해서 잘 분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의 타락과 죄성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육식 안 드시는 분들도 육식 안 먹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뭘 안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적정량이 문제라는 거예요. 탐욕과 과식, 또 이제 지나친 소비,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인 이미 생명체에 대한 인위적인 어떤 내가 이렇게 그걸 비관적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어디에서 뭐가 잘못됐을까? 이제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원인은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나는 그 일에 대한 적정한 시각을 갖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 백성의 선교가 성경 신학적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세계를 돌보는 그런 내용들이 단순히 우리가 이제 환경을 보호해야지 이런 개인 적용이 물론 처음에 출발하고 또 그게 거기서부터 적용의 포인트가 들어가긴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관점이에요.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어서 가는 천국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그게 3장에서 보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 이런 그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의 근원이 성경을 쭉 보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어. 이게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각을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물을 만드셨을 때 우리 인간에게 이것의 관리를 위임하셨다는 그런 관점이에요. 관리를 위임받은 내가 이게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제 그런 관점에 가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일이 나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동체에도 이미 이제 그 논리 안에서 되게 부분적으로 인지가 되었거나 이제 혹은 더 그 타락을 가속시키는, 그리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이제 이런 관점이라는 거죠. 그걸 문제로 보면서 내 시각이 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자 하는 것, 이게 이제 지금 창조 세계에 대한 저는 인지적 출발이어야 된다고, 굉장히 성경신학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물론 내가 뭐 플라스틱을 좀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이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생각들, 이제 뭐 이런 일들을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삶 안에서 경주해 가는 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제 그 공동체란 말을 많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레슬리 뉴비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은 복음의 재해석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게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의 모임. 이게 바로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책을 한 권도 안 쓰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조이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들이 각각 개인적으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들이 우리가 이런 환경보에서 이걸 하자라는 관점을 하나님의 창조라는 관점에서 조명을 해줬을 때 이제 지속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에 이제 쳐보면 로차라고 하는 그런 그 인터넷에 유기농 도시 근처에서 유기농 그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그룹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그룹 안에 어느 날 무슬림 자매가 찾아와요. 무슬림 자매가 찾아와서 자기도 이런 생태나 이런 데 관심이 있었는데 니네가 그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나도 너희한테 조인해도 좋겠어? 라고 이제 얘가 조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오케이.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오는 건 아니야. 라고 해서 같이 뭐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유기농에 대해서 막 하다가 얘가 그러면 니네는 왜 그래? 나는 그냥 알라에게서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로서의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쉐어가 된다는 거죠.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그 일들을 할 때 사실은 그 외부에서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도 저것은 참 좋은 일이야. 굉장히 저 사람들이 요즘에 이상한 그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건강하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네. 나는 뭐 예수를 믿지는 않겠지만 니네가 하는 일에 관심 있어. 이런 접촉점이 굉장히 많이 열려지는 것이 바로 선교의 총체성과 공공성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도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이제 복음이 전달해지는, 이게 우리 삶에서 굉장히 다양한데 특별히 이런 환경의 문제라든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했을 때 우리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위임자, 그 창조한 세계 위임자이기 때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굉장히 그 선명하고 또 사람들이 이게 단순한 그런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보시고, 제가 한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니까 몇몇 분들이 또 스터디도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미있는 거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퍼스 안에서도 이런 일들 하실 때 상당히 그 파워풀한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흔치 않은 접촉점이 굉장히 넓은 그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질문이 좀 더 있으신가요? 예, 하여튼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오늘 이 시간은 또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하여튼 내용 다 나눴듯이 또 우리 인간의 어떤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또 섬기라고 경작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그 탐욕에 대해서 또 회개하는 것과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주신 이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는 또 우리 조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좀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올해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인간의 탐욕과 또 창조 세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되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돌보라고 하신 이 명령 앞에 또 저희들 공동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론은 이 땅 전체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